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4절로 17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경으로 구약성경 65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4절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성소권을 존중히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소권의 의미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예배의 가치를 알고 존중히 여기며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세워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고, 네 번째로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며 또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최고로 감격스럽게 여기며 영광스럽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세 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에게 맨 먼저 성전을 먼저 지으라는 이런 이 유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성전 짓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너무나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가 성전 건축을 잘하도록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자신의 사제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즐겁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즐거워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왕이 직접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9장에 잘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은혜로, 하나님의 무슨 축복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러분, 스스로 축제를 하면서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의 집을 짓도록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감격과 감사를 과연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도 다윗의 왕의 마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최고로 영광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속에서도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울먹이는 감격, 그리고 터지는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다윗이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여러분 성전 건축을 먼저 하라고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역대상 2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에 건물을 건축하게 하였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가 일반적인 왕이라면 이런 유언을 남겼을 겁니다. 솔로몬아, 정치는 이렇게 하는 법이야. 역모가 일어나고 민요가 일어날 때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 예비가 어떻게 이 왕의 자리에 오른 줄 아느냐? 네가 목숨을 다해서 이 왕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아마 이렇게 유언을 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유언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아, 너는 먼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너희의 최고의 축복이니라, 너희의 최고의 영광이니라. 이런 유언 남기고 나서 솔로몬이가 여러분 왕을 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가 아주 평안하게 죽었습니다. 행복한 모습으로 천국을 갔어요. 오늘 여러분은 다윗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과연 교회를 얼마나 감격스럽게 섬기고 얼마나 행복하게 섬길 것인가. 예수님이 이 사실을 마태복음 20장에서 아주 실감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아주 큰 포도 농장을 경작하는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력시장에 가보니까 아침부터 자기 좀 시켜달라고 그냥 일은 뭡니까?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막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데려다가 오늘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2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주인님, 저희를 써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도 품꾼들이 계속 있는 거요. 또 불러다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1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한 5시 돼요. 이게 6시 되면 일 끝나는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1시간 동안 자기를 써달라고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은 이 망상입니다. 헛된 지금 욕심에 불과하여 그런데도 주인은 그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1시간 일해도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아마 그들은 큰절을 하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고마울 때가,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직장을 지금 이렇게 삼아주는 겁니다. 직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을 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 이렇게 망각할 때가 어디가 있어요. 절망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당장 일 못하면 끼니가 없어요. 굶어 죽어요.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냐 이 말이요. 저희 같은 사람 써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격스러워서 울먹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일을 했습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아니 품꾼으로 1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래서 막 눈물이 앞을거리 허리가 부러지도록 세상만 쇠가 빠지도록 여러분 열심히 일을 했어요. 1시간이 그냥 눈 깜짝할 시간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품삯을 나눠주는데 여러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잖아요.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그러자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인이요,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쇠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왜 우리는 한 데나리온 주고 저놈도 한 데나리온 줍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한테 한 서너 데나리온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대답하기를, 친구요, 내가 언제 그대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나는 그대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한 그 그대로 줬다 이거요. 내가 늦게 온 자도 그대와 같이 똑같이 주는 것은 이건 내 맘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종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종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15절의 말씀을 전부 다 비유를 할애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뭐냐?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 특별히 중직자들아,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들의 가슴에는 마지막 와서 1시간 일하며 울먹거리며 일했던 사람처럼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충성해야 된다. 여러분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사라져버렸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면 안 돼. 옛날에는 열심히 하고, 옛날에는 성경 공부하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요. 교회도 안 나와. 어쩌다가 그냥 올빼미처럼 나온다 이 말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나중 온 사람처럼요, 울먹이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터지는 목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쓰임받은 감격이 사라지고 사명의 감동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뭐냐? 빽다구는 처음에는 국물이 우러나지만 나중에는 노랑내밖에 안 납니다. 국물이 안 나와요. 감격이 있어야지. 그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하다가 싸웁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감동이 없어서 그래요. 전부 다 주님 망신, 하나님 망신, 우리 망신, 갑오식기 망신을 씨는 사람이 뭐냐? 이게요 성소권을 헌식자처럼 여기며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생각합니까? 이 감격과 영광이 딱 빠져나가면 그 잘난 윤리와 도덕성, 그리고 그 정의감이 생겨 이 교회를 싸움터로 만들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데요? 여러분,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주님의 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도 적은 교회가 많아요. 20명, 20명. 그 적은 교회 목회자 사례비 하나 제때 주지 못하고 말이죠, 녹슨 간판과 종탑을 자랑하는 지하실의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주님이 왕이 되시고 그 교회가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면 이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제가 집에서 쫓겨나서요, 저 광주신학교 무인가 신학교였는데 그래도 이 시험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필기시험 보고 면접 보는데 면접 보기 전에 조그마한 종이를, 백로지 한 장을 주었어요. 여기다가 왜 우리 신학교를 지원하게 되었는가, 왜 소명의 동기를 어떻게 받았는가. 그래서 제가 쓸 얘기 많잖아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은혜 받고 막 노방전도 하고 다니고 극장 가서 두드러 맞고 말이죠. 소명을 경험한 후에 우리 아버지께 매 맞고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들, 이런 거 쓰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여기 광주신학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물 나는 스토리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제가 한마디만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 이 고백 속에 나의 모든 신앙이 다 함축되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울먹이는 가슴과 그리고 감동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은 이따금씩 눈시울이 뜨겁고 그리고 심장이 뜨거우며 피가 뜨거운 적이 있었나요? 가슴이 뭉클하며 그리고 그 사무치는 가슴으로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그러라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다시 한번 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옛날 성도들은요, 이 찬송 부르면서 막 얼마나 손수건 눈물을 닦았는지. 요즘은 성도들은 멜똥멜똥합니다. 이런 찬송 불러도 저 금붕어에 의왕에 있는 금붕어처럼 눈만 끔뻑끔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야. 감동이 없으니까 막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로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은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사제를 다 바쳤습니다. 백성들도 기쁨으로 헌신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헌신해 놓고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 부흥회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은 주의 제단에 주님의 천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도 드리리라고 창조적 헌신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소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주님의 교회에 눈물로 희생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성소권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향한 헌신과 눈물의 씨가 없다면 이거는 성소권을 절대로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구미동 시절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들어도 눈물 나는 가슴 울렁거리는 이야기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삼내면 할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부터 거점 아마 47, 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동네에 문형일 집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신앙이 독실해요. 자기 동네에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네에도 예배당 좀 지어주세요. 교회 좀 지어주세요. 근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랑하는 종아, 네가 좀 교회 좀 지으면 안 되겠느냐. 예수님, 제가 돈이 있어야지요. 아들아, 너에게 돈 몇 마지기가 있지 않느냐. 이거 팔아서 지으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주고 복주리라. 문집사는 꿈에서 깨어나서 창의적 헌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논을 팔아서 예배당을 짓는데 그만 뚜껑을 덮지 못하고 논 몇 마디게 팔아서 예배당 못 지어요. 그러니까 겨울은 돌아오고 눈보라가 휘날려 사람들이 저런 바보 찐따 같은 놈이 어디가 있느냐고, 아니 자기가 무슨 천석군이야 만석군이야 내년에 어떻게 못 먹고 살라고 말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회관을 갔는데 아니 우연히 신문을 봤어요. 거기에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한쪽 눈을 비싸게 삽니다. 예수병원장 백, 이렇게 쓰여졌어요. 내용인즉 돈 많은 부자 영감께서 눈이 멀었어요. 한쪽 눈을 비싸게 산다는 것입니다. 문 집사는요, 그 신문 광고를 보는 순간에 내가 눈을 하나 팔아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구나, 창의적 헌신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곧장 예수병원으로 갔더니 원목과장이 얼마를 주면 눈을 팔겠습니까? 50만 원만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원이면 예배당을 완공할 것 같더라는 겁니다. 원목과장은 부인에게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집사는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동의서에 도장 찍어달라고 했더니 부인이 벌쩍벌쩍 뜁니다. 난 돈 팔아서 예배당 짓는 남편 여기까지 내가 믿고 내가 동의해 왔지만 눈까지 팔아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난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자 여러분, 남편이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치맛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한눈 가지고도 당신 얼마든지 행복하게 할 수 있어.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봅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막 그냥 눈물을, 여러분 그 정직과 진실 그리고 그 진정성 앞에는 남자 여자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내의 도장을 간신히 받고 드디어 수술날 하루 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술하기 전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저는 한쪽 눈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한 눈밖에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저의 한 눈이라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드디어 토요일 9시 수술실에 문집사가 누웠습니다. 환한 조명이 수술실을 비춥니다. 문집사 옆에는 안과 과장, 마취과 의사, 인턴 간호사, 스태프들이 줄을 지어 서 있고 수술기구들이 얼마나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는지 몰라요. 문영일 집사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그는 어린아이처럼 안과 의사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수술을 하면 아픈가요? 당연히 아프지. 그러니까 안과 과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으셔야지요. 안과 과장이 하나님께 집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무슨 연고로 이 형제가 눈을 파는지 모르나 하나님, 이 형제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형제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오죽하면 눈을 팔겠습니까? 문 집사는 안과 의사의 기도 소리에 눈물을 훌쩍훌쩍 흘리며 아멘 아멘 아버지 하고 연거푸 화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기도할 때 아멘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안과 과장이 기도를 하다 말고 문 집사를 일으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형제님도 예수를 믿으시나요? 안과 과장은 당시 전주 시온교회 안수 집사였습니다. 문 집사 가로왈, 예 선생님, 저도 명색의 교회 집사랍니다. 그래, 그러면 왜 눈을 파십니까? 무슨 연고로 이렇게 건강한 눈을 파시나요? 문 집사가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그래서 눈 팔아서 예배당 짓다가 동네 사람이 지금 깔보고 있어서 제가 눈 팔아서 예배당 지으려고. 그러자 안과 과장은 그만 문 집사의 신앙 고백에 감동이 되어 수술을 못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왜 그렇게 터져 나오는지 안과 과장이 울자 마취과 의사 그리고 또 간호사, 인턴, 모든 스태프진이 다 울고 있어요. 수술은 중단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왔느냐? 원장님,
수일 박사가 왔어요. 그때만 해도 외국의 선교사가 그 예수병원에 원장을 하셨어요. 근데 안구 이식 수술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수술이라 원장님이 수술을 한번 보려고 말이죠. 그런데 수술은 안 하고 전부 다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겁니다. 수일 박사가 눈을 벌렁벌렁 뜨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What is matter? What happened? 무슨 사고가 났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과과장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저는 문형일 집사님의 신앙 고백을 듣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수술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장님, 이 수술 다른 닥터에게 맡겨주십시오. 난 이 수술을 못합니다. 몇 초 동안 여러분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원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 그렇습니까? 매우 아름답습니다. 오케이, stop this operation. 이 수술 그만두십시오. 그러면서 문집사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대를 벗기며 오, 문집사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눈깔 받았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금방 오겠습니다. 잠시 후 그 뚱뚱한 원장님이 헐레벌떡 원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문 집사님 앞으로 다가가서 오, 문형일 집사님, 여기 50만 원어치 수표 있습니다. 이거 가져다가 성전 완공하십시오. 그리고 모자라면 또 오십시오. 문 집사님, 삼례교회와 우리 예수병원 참회 결연 맺읍시다. 그리고 예배당 짓느라 돈 다 벌었을 텐데 직장 없으면 원하시면 우리 병원 오십시오. 제가 수의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수의의 제복은 얼마나 요란하게 금줄 딱 차고 여러분 차모독에 휘바람 불면 얼마나 마당에 놀던 개미 새끼도 도망가 버렸어요. 문 집사님은 돌아와서 예배당을 다 완공하고 그 교회에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문영일 집사는 전주 예수병원의 수의실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수일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본부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선교본부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그 자녀들이 있느냐? 자녀들을 미국으로 보내면 우리가 공부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졸지에 그 자녀들이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훗날 아들이 의사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슴 뭉클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문 집사님이 성소권을 존중히 여기니 하나님께서도 문 집사를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창의적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창의적으로 축복을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전주 예수병원은 유명한 병원입니다. 그리고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전주 예수대학교인데 그 대학교 총장이 우리 교회의 서광수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요, 얼마나 정말로 감동적인 이야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경기도 시흥에 가면은 시흥 제일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안복덕 집사님이 계시는데 시흥 성결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건축을 하던 중에 참 어려움이 많아요. 이 교인들이 예배당을 짓다가 서로 싸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감동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예배당을 안 짓더라도 감동이 없으면 서로 싸우고 자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야, 내가 이 교회를 더 이상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그때는 삐삐도,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었기 때문에 어디 기도원에 간지도 몰라요. 근데 안복덕이라고 하는 여집사님은 성전건축 현장에서 앙상하게 남은 저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나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내 몸을 드려라, 내 몸을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왜 제 몸을 못 드립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무심코 텔레비를 보는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RH-형 신장, 그것도 여자 것을 급히 구한다는 자막 광고가 나와요. 안 집사는 자신과 너무나 똑같은 혈액형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창의적 헌신을 하라고 하는구나. 마음을 먹고 곧장 병원에 갔더니 신장 하나 떼서 1,50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할머니가 여러분 신장을 빨리 이식해야 되니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돈 많으신 분이. 단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때는 여러분 신장을 팔고 살았던 그런 그때입니다. 안 집사님 남편은 은행의 청원경찰이었는데 신장 팔아서 교회를 짓는 미친 여자가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저부터도 목사인 나부터도 그러겠습니다. 오공산 바둑방맹이를 들고 막 마누라를 두들겨. 이 미친 여자야, 너는 도대체 미쳐서 얼마나 미치기를 그러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둑방맹이로 맞으면서 남편의 바적견을 붙잡고, 여보, 난 당신이 원하면 평생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총으로도 살 수 있다. 제발 다 신장 하나 떼서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당신 한번 협조해달라. 하나님이 당신 복 줄 거예요. 복 줄 거예요. 이 미친 여자처럼 하도 연애가, 이 여자가 열광적으로 막 그래. 남편이요 어떻게 마음이 감동됐는지 도장을 여자 머리통에다가 팍 그냥 던지지 왜 머리통에 던지냔 말이야, 이 새끼가 말이야. 여러분 주보병단에 11조 병단만 나와도 11조 병단만 나와도 교회 못 가게 했던 남자가 도장을 던지고 그날 저녁에 술집에 가서 진탕술을 먹었어요. 우리 마누라는 이제 버려버린다고. 여러분 남편도 없이 보호자도 없이 여전사님 팔짱 끼고 저 세브란스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받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통증이 올 때마다 링거리병을 들고 그거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한대요. 주님, 십자가에 지실 때 알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서요. 저도 알몸으로 수술을 했어요. 신장 하나 떼는 것도 이렇게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찬송을 부르며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막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고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때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같으면 저런 광신자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여러분 이리 때만 해도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받지 않는 때란 말이요. 와, 얼마나 저여자는 믿음이 좋아서 세상에 신장을 떼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드린단 말인가.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했다는 거요. 막 존경을 있는 눈빛으로 말이죠. 목사님이 토요일 오후에 그것도 모르고 기도원에서 데려왔어요. 여전사님이 그 얘기를 하자 목사님이 기가 막혀 여러분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안복덕 집사님이 링거리병을 들고 찬송을 하면서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자. 그 장기영 목사님이라고요. 예?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안 집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라고 있느냐? 아무리 성전이 귀하고 하나님의 집이 귀한다 한들 어떻게 몸을 신장을 띄어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느냐고, 누가 도대체 시키느냐고. 여러분 창백한 얼굴이지만 아주 환한 미소로 안복덕 집사님, 목사님, 주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쁨의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병실에 들어가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여종을, 이 딸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퇴원을 하였습니다. 이었고 주일날 11시 예배 때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강단에 서니까
하얀 봉투가 올라왔어요. 그 속에 통장과 도장채, 비밀번호가 적혀졌어요. 봉투에 뭐라고 쓰여진 줄 아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위하여 부족한 여종의 신장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그 속에 1,800만 원이 들어있네요. 원래는 1,500만 원인데 그 이야기에 할머니가 감동을 받아서 300만 원을 추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500만 원을 추가해 주지. 그러면 2,000만 원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쨌든 1,8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목사님은 그 봉투를 손에 쥐는 순간 눈물이 막혀서 예배를 인도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눈물이 복받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설교하다 중단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눈물을 주십니까? 왜 이런 감동, 내게 무슨 복으로 이런 성도를 양으로 섬기게 한단 말입니까? 설교 시간에 안 집사님이 불렀던 찬양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추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누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라. 언교인들이 감동받았어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싸우던 사람이 회개하고 눈물 닦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지읍시다. 그래서 건축원금하고 작정해서 여러분 예배당을 다 지었어. 근데 입당식 날 저 뒤에 까만 잠바 입고 훌쩍훌쩍 우는 남자가 있어. 그게 누구냐? 안복덕 집사의 남편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이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어서 예배당에 와서 등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례받고 집사가 되어서 장기영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직장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의료기 상사, KG 의료기 상사. 여러분 의료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했더니 전국에 14명의 지사장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 교회 아니 그 도시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IMF 전에 딱 사업 일부러 정리하고 지금은 저 고향에 내려가셔서 저 그 동네에도 빌딩이 있지만 저 시흥에도 빌딩을 두고 건물을 관리하며, 여러분 남편은 장로가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요. CBS에서 국민일보에서 간증 나와달라고 해도 나는 그거 자랑하면 안 된다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압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여자입니까? 여러분 한 여자가 성소권을 존중히 여기니 남편 여러분 정말 변화받고 축복을 받았지요. 그가 자기가
창의적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창조적 스토리의 축복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서권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가락동에서 처음 개척을 하던 때에 하루 저녁 내내 우리 정권사님하고 막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여러분 밤을 지새우며 철야 싸움을 했다는 사실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정권사님이 젊을 때 저 장사를, 생선 장사를 했는데 좋은 건 안 팔고 그거 전부 다 주의 종께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는 얘기를 했더니, 어이 사람아,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권이 떨어지게 왜 생선 장사 얘기를 내가 그럼 권사님 했잖아 그때. 헝걸 뭘 그러냐. 그래도 말이야, 사회되는 사람이 말이야, 장모님이 권위를 떨어뜨렸다고 하긴 이해는 됩니다. 대부분 당시 가락시장에서 우리 교인들이 야채 장사나 생선 장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기도하고 말이야 신유원사 막 능력 행하는 분도 옛날에 우리하고 똑같구만, 그래서 무시하고 좀 얕잡아 볼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뭐가 어떻습니까? 뭐가 어때요? 그렇다고 영적인 권위가 떨어지는 겁니까?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 어떤 목사님보다 존경받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여러분 어지간한 사람 존경 안 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우리 정권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정권사님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존중하는 것, 오늘의 성서권을 존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요, 너무 성서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신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영광을 받고 싶습니까? 영광의 가문이요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성소권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래서 다윗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성소권을 존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청년부 홍성윤입니다. 저의 청소년기는 조금 남달랐습니다. 한국에서 문제만 일으키며 살던 저는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질이 좋지 않은 동네의 학교에 입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상황이 그렇게 되자 저는 그곳에서 더 깊은 반항과 방황을 했습니다. 막무가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어떤 것이든지 반항했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겐 아무런 꿈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가 끝났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후 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며 세해된 교회에 한 번만 나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채 예배만 슬쩍 드리려고 했는데 청년부 새가족부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경험은 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회복이라는 희망의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회복이 되고도 저는 또다시 예전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부터 교회는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을 때 제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안 좋은 일들에 대해 전에 없던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렇게 멀기만 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제게 좋으면서도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술에 취해 청년부 목사님께 국제전화를 걸어 왜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었냐고 울며 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삶은 변해갔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다시 캐나다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캐나다에서도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을 끊으려 노력했고 제 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꿈은 없었고 그 방향조차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선 힘있고 겁없던 제가 세상에 나와선 참 힘이 없고 초라해 보였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인생의 전환점이 제게 오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다시 한국에 오게 되었고 다시 제게 변화를 경험하게 해준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에게도 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달라고, 내게 다시 꿈을 달라고,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선교하면서 살겠다고. 또 제 가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 방언을 받게 되었고 방언으로 오랜 시간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 이후 저는 캐나다에 귀국하여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히말라야,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선교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일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격이 변하였고 얼굴도 변하였고 삶에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가장 감사한 것은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 가슴에 못 박는 일만 했던 제가 박은 그 못이 부모님께 얼마나 큰 고통을 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고 새벽 예배 참석자들을 위한
아침 식사로 봉사하며 학교를 다니며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군생활 중 받는 월급은 필리핀 선교지로 헌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시는 선교보고 편지와 사진들을 보며 저는 돈을 많이 벌어 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인재를 키울 학교를 세우고 세계 도처에 신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 인생의 비전을 위해 그때까지 일하고 공부했던 요리를 잠시 접어두고 지금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확신합니다. 저를 들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게 두 번째 삶을 주시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포기할 정도로 가능성이 없는 제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세해된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자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